함께 나누실 말씀은 계시록 9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아멘. 우리가 이제 나팔 재앙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나누었고요. 오늘은 두 번째 파트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인의 재앙에서도 살펴봤지만 요한계시록 이 심판 시리즈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인의 재앙, 나팔 재앙, 대접 재앙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앙들은 하나같이 4.3 법칙을 지키고 있어요. 4.3 법칙이라는 건 뭐냐면 쉽게 말하면 7개의 재앙이 있는데 4가지 재앙이 하나로 묶여 있고 나머지 3가지 재앙이 따로 묶여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4.3 법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인의 재앙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넷째 인까지는 하나의 일련된 담론들이 쫙 나옵니다. 말이 나오죠. 그리고 다섯째 인부터는 다른 이야기, 플롯이 등장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나팔 재앙도요. 넷째 나팔까지는 하나의 환란, 고난 담론들이 담겨져 있고 다음에 다섯째부터 일곱째까지 이 세 가지는 또 다른 플롯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파트는 이제 첫 번째 파트고 이번에는 두 번째 파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계시록 8장 14절에 보시면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4가지의 나팔 재앙이 나온 다음에 중간에 이 이야기가 들어있고 9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4.3 법칙을 지키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독수리보다는 공중에 날아간다라는 형용 표현입니다. 이 단어는 심판의 플롯에서 아주 종종 등장하는 것이고요. 이 단어가 등장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강력한 심판이 이제 도래할 것이다 라는 어떤 상징적인 그런 내용으로 또는 단어로 등장을 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어요. 계시록 14장 6절과 19장 17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이렇게 나오고 19장 17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새들을 향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공중에 날아가는 이라는 그 형용 표현이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이것은 전달될 메시지를 강화하는 거예요. 다섯째 나팔에서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등장을 했다라는 건 따라서 후술될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러한 암시를 독자들에게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꾸준히 들어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요한계시록의 표현은 항상 구약에 등장하던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공중에 날아간다라는 형용 표현은 당연히 구약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의 어떤 최종적인 심판 그리고 그 심판의 강함을 형용할 때 쓰던 표현이라는 걸 쉽게 발견할 수가 있어요. 예레미야 48장 40절을 보시죠.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모압 위에 그의 날개를 펴리라. 자 여기서 보시면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공중에 나르고 있는 독수리라는 표현은 예레미야에서도 등장을 하고 있다. 그리고 다른 묵시 문학에서도 등장하고 있다라는 걸
아실 수 있겠습니다. 각설하고 이러한 표현들을 고려해 보면 요한계시록 8장에서 사용된 이 세 가지 화가 남았다라는 거 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을 더 강화하는 그런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해서 또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 백성들의 세상의 모습이 결코 좋지 않을 것이고 나쁜 쪽으로 심화될 것이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은 일관되게 서술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어요. 특별히 우리가 이 나팔재앙, 이제 4.3 법칙에서 뒤에 3에 해당하는 나팔재앙에서 아주 강력하게 드러나고 있는 관통하고 있는 내용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라는 명제예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권을 강화하는 형식으로 플롯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두 가지를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이 땅의 주관자고 심판자다라는 것과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인쳐서 보호한 자는 따라서 반드시 하나님이 배제하고 지키신다. 그 환난에서 이러한 이미지가 강화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심판하실 리가 없으니까. 제가 지난번 설교도 말씀드렸지만 그 첫 번째 4에 해당하는 나팔 재앙의 내용들은 대부분 다 출애굽기에 나왔던 10가지의 베레이션이거든요. 근데 출애굽기의 그 재앙 있잖아요. 소위 말하는 10가지 재앙에서 말하려고 하는 바가 뭡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이 땅의 전능자이시고 심판자시라는 것과 하나님이 그 백성된 자들을 지키신다는 것, 이 두 가지가 극명하게 이렇게 보여지는 게 10가지 재앙이거든요. 그래서 세상은 심판을 받아.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호를 받아. 이게 이제 10가지 재앙의 그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플롯이 여기서도 당연히 마땅히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 보죠.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서요. 근데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받았더라예요. 1절과 3절 전부 다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들이 땅에 있는 전관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이렇게 신적 수동 형태로 원문이 서술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또는 이들이 연 무저갱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 안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왜곡된 귀신론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뜻하심을 마귀적 세력이 흔들어 놓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곤 하는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서울의 성머시기 교회 그리고 배머시기 집단 이런 집단들을 보면은 이제 대표적인 귀신론자들이죠. 그래가지고 뭐 기침만 하면 귀신이 나가는 거고 병든 거는 다 귀신 들린 거고 해서 귀신이 나가면 병이 낫고 이런 거 있죠. 그래서 뭐 되게 유명한 탤런트가 다녔던 이단성이 있었다는 교회도 귀신론이 왜곡돼 있는 형태의 교회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집회를 가보면 막 귀신 까보면서 이렇게 귀신 들렸다는 사람들 눈을 까면서 어디서 왔냐? 그러니까 난 네 죽은 니네 고모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있죠. 그리고 그러한 서울 머시기 교회, S교회, 네, 거기에 이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대표적인 한국의 부흥사들, 기라성 같은 목사들이 그 목사나 그 교회에서 가르친 귀신론적 생각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 유명한 부흥사들 보면은 설교해놓고 막 집회하는데 이렇게 뒤로 잡아뜨리기 운동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거 해봤어요. 해봤는데 막 분위기에 취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넘어져가지고 웃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satisfaction을 느끼는 거예요. 만족감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나는 뭔가 신적인 존재가 됐어 라는 만족감을 주거든요. 그래서 목사들이 이렇게 손을 얹기도 전에 자빠지고 그래요. 놀라 자빠질 일이죠. 그런 걸 기독교에서 한다는 게. 그러니까 그런 류의 것들이 이제 스멀스멀 한국 교회의 이 신학에 이렇게 침전해서 들어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런데 마귀 새끼들이 와서 하나님의 그 계획을 호시탐탐 노리다가 흐트러 놓거나 이렇게 빼앗아 갈 것처럼 긴장 관계를 유발하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깨어 있어야 된다.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니네를 집어 삼킬 거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제가 다음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들이 그렇게 팔아먹는 어떤 긴장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 안 하면 마귀 새끼가 와서 내 영혼을 잡아먹을 것 같이 그런 식의 어떤 두려움에 기반한 신앙생활 이게 마귀적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야 교회가 굴러가죠. 그런 걸 해야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불행한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게 재미가 없죠. 억지로 하는 거예요. 교사도 꾸역꾸역, 성가대도 꾸역꾸역. 또 재밌다 하는 사람들은 뭔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재밌는 게 아니라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놀고 연습하고 밥 먹으러 다니고 이게 재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구조적인 근본적인 신학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한 식으로 이건 성도들의 문제가 아니라 신학자들과 지도자들이 사람들의 그 신학과 신앙을 이렇게 포밍 시켜 놓은 거예요. 만들어 놓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해체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걸 해체하고 정말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은혜와 찬양을 갖고 자기가 기쁜 마음에서 할 수 있는 만큼 헌신하고 봉사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힘에 겹도록 막 너무 과도하게 두려움에 기반해서 뭔가를 하다 보니까 그걸 건드리면 나를 건드린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가대끼리도 맨날 싸우는 거예요. 연습실 놓고. 장로들끼리도 막 교회 일 놓고 서로 싸우고. 그게 자기 일이 돼버린 거거든요. 그런 식의 교회 운영은 그냥 종교단체인 거예요. 교회가 아니고요. 각설하고 요한계시록 이 9장의 이 선언은 그러한 논리들을 한 방에 박살시킵니다. 귀신은 하나님의 어떤 플루 밖에 있지가 않아요. 내가 기도를 안 하면 귀신이 와서 나를 잡아채가고 이런 거는 그냥 두려움이 만들어낸 망상에 불과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눈을 감았는데 귀신이 보여요 이러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그러면 내 정신이 좀 이상하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건강한 음식 먹고 운동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을 기독교와 결부시키면 안 된다고요. 물론 저도 예전에 신학생 다닐 때 이렇게 무당하시던 분이 기도받고 그랬던 적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를 하는데 정말 신비로운 체험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극히 일부의 경우고 왜곡되고 잘못된 어떤 신앙과 신학이 만들어낸 현상에 불과해요. 기독교에는 그러한 것들을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아다니실 때 뭐 귀신을 쫓아냈더라 이런 게 있던데요. 그 문맥이나 이런 내용들을 잘 보세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서신이나 사도행전의 어떤 내용을 한번 보세요. 귀신 쫓아내는 게 정말 전부인지 극히 일부입니다. 바울이 귀신 쫓아냈다는 구절 보셨어요? 거의 없죠. 네, 거의 없습니다. 성경은 귀신을 하나님과 대등한 존재로 서술하지 않아요. 그냥 걔네는 하수인에 불과해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귀신이 뭔가 쫓아다니는 것 같아요. 목사님 무서워요. 전혀 아무것도 아닙니다. Nothing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인간의 두려움과 맹신이 만들어내는 허구와 착각에 불과한 게 귀신이에요. 귀신이나 마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여기서도 분명히 말하죠. 땅에 떨어진 별하나가 있는데 그 별을 하나님이 권세를 줬다 그러잖아요. 그럼 이건 뭘 말하는 것이냐 하면 하나님의 플로단에 이게 다 있다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중요한 거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하셨으면 하시는 거라고요. 마귀가 뭔가 하나님이 계획한 걸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게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두려움과 무서움으로부터 벗어나셔야 돼요. 그리고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더 첨언하면 제가 만났던 귀신이 들렸다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두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제가 만난 사람들의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굉장히 불우합니다. 근데 불우한데 누구는 다 불우한 사람 경험이 있죠. 그 불우함에 대해서 굉장히 매몰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침전되어 있는 경우
두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억압이 돼요. 프레셔가 된다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상한 현상들이 발생을 하기 시작합니다. 심리적으로. 제가 심리학을 공부하지 않아서 제가 전문적인 용어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대다수가 그랬어요. 귀신 들렸으니까 기도 좀 해주세요 하고 데리고 온 사람들의 대부분이 그래요. 그럼 역으로 말씀드릴게요. 혹시라도 그런 분이 있다면 위로해주고 그에게 좀 다른 어떤 포커스를 바꿀 수 있는 내용들을 줘야 돼요. 오히려 교회에다가 놓고 귀신 들렸으니까 축사하고 8시간씩 기도시키면 그 사람 더 미칩니다. 운동을 시키고 같이 여행을 가고 이래서 그 사람의 어떤 심연에 있는 아픔과 내용을 공감하고 같이 그걸 위로해 주는데, 치료해 주는데 집중을 해야 돼요. 귀신 들렸으니까 앉혀놓고 목사님들이 막 8시간 9시간씩 기도하죠. 그 사람 더 미친다니까요. 요한계시록 9장에 나온 이 타락한 천사에 대한 플롯은 이사야 14장 12절에서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14장 12절 보시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이렇게 나오죠. 자, 계명성은 새벽별을 말해요. 이 플롯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죠. 하늘에 떨어진 별이 하나 있어. 근데 이사야서 14장에 보면 하늘에서 별이 떨어졌다 그래요. 이것이 소위 그 귀신론, 왜곡된 귀신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흔히 쓰는 말입니다. 루시엘이 루시퍼가 된 구절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터무니없는 소리예요. 문맥적으로 보면 이는 바벨론 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늘에 떨어진 별이라는 건 세상 왕들을 말합니다.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갖다가 자꾸 귀신이 들렸어요. 뭐 귀신이 하늘에 있다가 하늘의 회중에서 떨어졌어요. 뭐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사야서 14장 1절부터 펴서 보세요. 누구에 관한 예언이고 누구에 관한 표현인지. 바벨론 왕을 향해서 한 말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확장해 볼 수는 있죠. 그 뒤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차지해 보겠다라고 칼 들고 나선 존재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왕이잖아요. 세상 왕. 그래서 바벨론 왕을 계명성인데 떨어졌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보면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라는 건 뭔가 무속적인 귀신, 마귀 그런 게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세상의 지도자들과 권력자들을 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무시하는 세상 왕들을 지칭하는 것이고, 확장해서 보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선악과 따먹은 인간 군상들을 총칭하는 것이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라는 은유 속에 담겨져 있는 이해라고 봄이 합당하죠. 하나님 나라와 무관하게 힘과 돈과 영광을 탐하면서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세상을 하늘에서 떨어진 계명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아닌 이 아래의 세상 왕들의 통치, 그리고 나라, 그리고 아담 군상들, 인간 군상들의 나라, 그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다 지가 왕이지, 다 자기가 옳다 이거지. 그래서 지금 소위 시대 말하는 게 다원주의잖아요. 타락한 이후로 모든 세상은 다원주의예요. 각자 진리가 다 있고 자기가 옳다는 세상이니까 다원주의라는 게 절대적인 진리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옳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늘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과 이사야서 14장에 나오는 것을 총합해보면 하늘에서 떨어진 별은 문자적으로 보자면 바벨론 왕, 세상 왕들을 말하고, 은유적이고 성경 비브리컬 티올로지적으로 보자면 타락한 인간 군상들의 세상을 말한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귀신이 무섭습니까? 사람이 무섭습니까? 저는 사람이 훨씬 더 무섭다고 봅니다. 실제로 많은 이들이 어떤 제도나 인물과 같은 걸 이상적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추구하죠. 지금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인간들을 쫓아다니는 거고, 여전히 자기들이 생각하는 어떤 이상적인 그룹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고 집단을 만들고, 야 여기가 진짜 너무 좋은 곳이야 하면서 쫓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세상의 모습이죠. 그리고 이때 당시만 봐도 이것은 당연히 로마의 황제를 지칭한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걔네들도 잠시 동안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것에 불과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플로단에 있는 거라고요. 이 말을 들은 독자들, 이 말을 읽고 있는 독자들은 어떤 이해를 했을까요? 그렇구나. 지금 지네가 잘 나간다고 깝치고 설치고 있는 이 세상 왕들과 세상 나라는 하나님이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그냥 잠깐 맡겨놓은 거에 불과하구나. 쟤네들은 잠깐 있다가 사라질 거에 불과하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하신 하나님 왕이, 하나님이시라는 왕이 이 땅에 오게 되면 걔네 잠시 받은 거 다 뺏겠구나. 그러니까 잠깐의 것에 매몰되지 말고 영원한 것에 매몰되어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옳구나라는 그러한 결론을 도출했을 것임이 틀림없고,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도 그렇게 결과를 내시길 바라요. 첨언하자면 이 세상에 제가 단언코 말씀드립니다. 성경적으로, 저는 성경을 믿는 사람이니까 어떤 제도와 어떤 인물과 어떤 것들도 이 세상에 유토피아를 만들 수 없어요. 헛된 공리주의적인 발상에 불과한 거예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러면은 교인들은 세상 다 떠나서 그러면은 저기 어디 가서 수도승처럼 살아야 되냐? 그게 아니라 우리가 왜 이 땅에 와 있고 뭘 기다리는지 알고 행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역사가, 그리고 사회 체계가, 그리고 어떤 나라적인 어떤 형태들이 하나님이 잠깐 동안 허락해 놓는 거라는 걸 인식하면서 가셔야 돼요. 그래야 거기가 저 사람이 또는 저 인물이 또는 저 어떤 뭐 내용이, 어떤 제도가 너무 멋지고 하나님이 너무 이상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건가 봐, 이런 식의 이상한 발상을 하지 않아요. 대표기도 할 때도 보면은 막 이상한 소리 다 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뭔 체제를 지켜주시고 뭐를 지켜주시고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 많다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승자 도식적인 발상이에요. 정말 그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내용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거라고요. 작은 희생 따위 정도는 괜찮다는 사고의 발상인데 성경이 언제 그런 걸 인정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모든 걸 생각해 보면 그런 무식한 기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9장 4절을 보시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보시면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만 해하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 플롯들은 전부 다 뭘 말하냐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안에서의 안전을 도모하지 않은 잠깐 동안의 세상의 보호를 선택했던 사람들의 그 선택이 그들에게 종국적으로 저주와 죽음을 야기할 것임을 보여주려는 의도의 플롯인 것입니다. 요약하면 하나님 안에 있는 것만이 영구적 평안과 안도감을 향하여 가게 할 것이라는 걸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요한계시록 9장의 플롯들은 요엘서와 강력하게 결부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요엘서 2장 1절을 보시죠.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자 나팔이 나오죠.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 대대로 없으리로다. 이렇게 나오죠. 오늘 나왔던 요한계시록 9장, 8장의 내용과 정확하게 붙어 있어요. 또한 요한계시록 9장에서 다 읽진 않았지만 등장하는 그 고난을 야기하는 게 황충과 전갈이거든요. 근데 이 황충이라는 표현도 그리고 그 내용들 서술 형태들을 보면 요엘서의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런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뭐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날 것 같네 이런 햇소리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 보면 그 묵시문학적인 심판과 어떤 장치와 내용들을 그대로 착안해서 끌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말하는 예언이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예언이라는 건
분명히 좀 우리가 합의하고 가야 되는 건데, 예언이라는 건 오지 않은 몇 년, 몇 월, 며칠에 뭔가를 예언하는 거 예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역사와 성경과 여러 가지 것들을 성령의 지도하심에 의해서 충분히 숙고하고, 그러한 하나님의 의도와 내용이 이 땅에 어떻게 구현될 것인지를 말하는 걸 예언이라고 하는 거지, 대뜸 갑자기 뭐 몇 월에 뭐 전쟁이 납니다, 뭐 몇 월에 누가 대통령이 됩니다, 이런 거 예언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에 시장에 광장에서 보면 자기가 선지자라고 하면서 예언한답시고 해대는데 다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예언은 무당인 거지 성경의 예언이 아닙니다. 요에서 1장 4절을 보세요.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요한계시록 9장을 한번 보세요.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과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를 긁어 맑게 벗겨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그의 모양은 말 같고 달리는 것은 기방 같으며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부를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과 같으니, 이게 요엘서 1장 4절부터 6절, 2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자, 9장의 표현을 보죠. 요한계시록 9장입니다. 황충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과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신경 같은 호신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가는 소리 같으며, 이게 요한계시록 9장이에요. 아주 유사하죠. 그러니까 요엘서 2장에서 나왔던 나팔을 불면 최종적인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온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게 황충인데 황충의 모양은 이와 같다. 이게 요한계시록 8장과 9장에 그대로 붙어 있다고요. 이는 하나님의 최종적 심판이 예언된 것처럼 이루어질 것임을 천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석함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기본적 스탠스라는 걸 다시 강조하여 말씀드려요. 제가 세대주의 요한계시록 해석하는 거 천년설 천년왕국 이런 거 안 받겠습니까? 지금까지 제가 요한계시록에 관해서 그래도 몇십 년을 봐왔습니다. 신학 책이든 뭐든. 그런데 공통된 합의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예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요한계시록 같은 책은 묵시문학이기 때문에 구약에 있는 묵시문학에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끌고 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왔던 의도를 여기서 다시 리뷰해 주는 거예요. 다시 리마인드 시켜주는 거예요. 그렇게 읽어야 되는 거지, 자꾸 요한계시록을 표현을 가지고 미래에 뭔가 있을 걸 예언했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제발 정신 차리세요. 그게 여러분들의 영혼을 죽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명징하게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똑같이 일관될 것이니까 그것만 들으시면 된다고요. 요약해보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나팔대왕을 통해 독자들은 하나님이 이 아래의 세상을 향하여 품으신 그 계획과 의도가 이루어질 것임을 확인해야 하겠죠. 요엘에게 예언한 것이 지금도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이 그 약속을 잊지 않으셨구나 라는 거. 그래서 비브리컬 티올로지의 핵심 뭐예요? Ho Deus est in pistos. 하나님은 진실하시다. 두 번째는 이 모든 재앙과 심판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겠다라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나팔 재앙은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만 향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이러한 확인의 과정들을 통해서 독자들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지금 당장에는 합리적이지 않아 보여도 영구적으로는 옳은 일이라는 확신에 이르게 되겠죠. 이게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예레미야서 51장 14절과 2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의 목숨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진실로 사람을 메뚜기같이 내게 가득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향하여 환성을 높이리라 하시도다. 27절입니다.
땅에 깃발을 세우며 나라들 가운데에 나팔을 불어서 나라들을 동원시켜 그를 치며 아라랏과 민니와 아스그라스 나라들을 불러 모아 그를 치며 사무관을 세우고 그를 치되 극성스러운 메뚜기 같이 그 말들을 몰아오게 하리라. 여기서 보시면 나팔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메뚜기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어떤 그 심판, 최종적 심판에 관한 은유들이 그대로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러한 나팔과 황충, 메뚜기 이런 심상들은 구약의 묵시문학에 아주 종종 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 짓고 요약해야 되는 것은 이것인데요. 신자들도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저도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다, 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눈 뜨는 날보다, 아, 눈을 떴네, 살아야지. 죽지 못해, 살 때가 많거든요. 하나님의 그 심판을 당하는 이들의 상태를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해요. 9장 3절이죠. 5절입니다. 계시록.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시는데, 이렇게 나와요. 죽으려고 해도 죽음이 피해가는 상태라 그래요. 근데 이걸 보면서 나랑 비슷한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도 죽지 못해 사는 것 같거든요. 저도 재미가 없어요, 사는 게. 무슨 재미가 있습니까, 사는 게. 똑같죠. 어떤 사람이 그러더군요. 99%는 비극이라고, 인생이. 무슨 재미가 있습니까? 얼마 전에 기사 보니까 한국인의 47%가 다 우울증이라 그러더라고요. 무슨 재미가 있어요? 그런데 신자인 저도 그렇게 재밌지가 않거든요. 세상 사는 게. 그래서 제가 그럼 차이는 뭐야? 이런 생각을 했어요. 분명히 나팔대왕에서는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만 해야라 그랬는데, 나는 내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내 삶과 이 계시록 9장에서 말하는 이 삶의 결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찾은 것이 있습니다. 성도들도 고난을 당하고 세상 사람들도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고난은 기억하십시오. 연단이고 세상의 고난은 심판입니다. 무슨 말을 하고자 함이냐 하면, 요한계시록 6장에 가면 성도들이 기도를 하죠. 하나님 언제 우리의 원한을 갚아줄 겁니까? 이렇게요. 너무 힘들어합니다. 근데 그게 성도들의 삶의 고난의 의미예요. 이 사람들은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를 믿으면 항상 행복하고 형통하고 자식이 잘 된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상급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라는 말입니다. 신자는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고 고난과 어려움을 당한다 해도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그분의 나라를 향한 동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반드시. 그러나 세상은 그게 없죠. 그래서 최종적인 죽음만 그들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들은 똑같은 고난을 당하여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 대한 소망과 동경을 두는 것으로 그 의미를 두게 되죠. 따라서 기독교 신앙은 전술했지만 예수 믿으면 행복해져요에 있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행복해지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나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 땅에서 내 자식이 잘 되고 항상 내 가족이 부자가 되고 그런 것에 있지 않아요. 예수 잘 믿고 성경대로 잘 살면 복 받는다, 이따위 소리 하지 마세요, 제발 목사님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는 건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은 삶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이라는 상급을 얻게 되어 있다라는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게 기독교 신앙인 것이죠. 우리의 모든 삶의 일거수일투족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게 없죠. 예수를 믿고 교회를 잘 다닌다고 해서 사업이 잘 되고 항상 잘 되고 초인류대학교 하버드, 서울 스카이 이런 데 갑니까? 아니죠. 여러분들이 교회를 잘 섬기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누가 그런 이상한 기복주의와 번영주의를 기독교회라고 말합니까? 그 교회 이름 다 떼야 돼요. 그렇게 가르치면. 성경이 말하려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를 바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의 질적인 결과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건 뭐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유업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점이죠.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우리가 당면한 현실과 고난을 이해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걸 심판이 아니라 고난과 연단으로 감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세요? 제가 여담인데 정말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거든요. 거의 진짜 딴짓을 안 해요. 낮에는 성경 보려고 노력하고 뭐 되지도 않지만 잘 길지도 않지만 기도하려고 노력하고 오후에는 교회에 피해를 입히지 않기 위해서 교회의 어떤 재정적인 문제들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서 열심히 돈을 법니다. 정말 열심히 해요. 뭐 남기지 않고 합니다. 다른 데보다 훨씬 더 싸게 하니까. 그렇지만 제가 대충 하느냐? 그렇지도 않고 정말 열심히 해요. 한 사람 한 사람 최선을 다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좀 교회의 사이즈나 뭐 하다못해 유튜브나 이런 것도 좀 이렇게 늘어가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하나 없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없군요. 힘 삐졌어요.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기독교 신앙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합의해야죠. 그렇죠?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이라는 그 영원한 상급을 주기로 작정하셨음의 그 핵심이 있는 것이거든요. 세상 사람들도 고난을 당하고 신자들도 고난을 당하죠. 그러나 신자들은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게 없어요. 그게 궁극적인 차이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걸 믿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시공간을 떠나 존재로서 하나님 안에서 연합된 존재로 살아갈 것을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그 고난을 통해 그걸 묵상하십시오. 그것이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핵심의 내용이니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돌아봐 주세요.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돌아봐 주세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질적인 다른 삶의 결을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질적인 삶의 차이는 결국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에 있음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